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올바른 복음 누리고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의 어떤 목회의 방향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인들과 직장인들은 내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많은 속에서 복음을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죠. 그 속에서 제대로 일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목사 입장을 담임 목사 입장을 한번 서보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뭘 가지고 들어도 봐도 말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면 안 될 때가 많은데 때로는 이렇게 제가 절제를 못해서 설교 시간이 튀어나와서 문제가 많고 그때도 있고 들은 거, 본 거, 느끼는 거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을 때가 많고 성도님들도 답답하셔서 목사님도 말하면 되지 않냐 하면 많은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삭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제가 볼 때는 직장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인간관계 갈등 이렇게 시대의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니까 하나님보다 복음보다는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그런 현상은 보이기 때문에 했다 보면 우리도 무신앙처럼 불신자처럼 그냥 그 속에서 묻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러냐? 그 교회의 중직자들. 그래서 목사님의 허물을 다 들추고 그래서 뭐 그걸 심지어 세상 법정에다 갖다 놓고 고소해가지고 그런 시비가 없겠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인격이 완벽해서 쓴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들어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막 법으로 고소해가지고 은퇴한 목사님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데도 말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나를 갱신하는 많은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남의 허점을 들추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그 허물에 들추게 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지금 다 시끄러운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교회를 살았거든요. 목사님이 좀 잘못했다고 막 그걸 밀고 들어져서 목사님들 쫓으니까 다른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님 오니까 이쪽에서
그분이 이상한 일을 했어도 그분을 존경하는 목사님, 그 성도들이 또 들어온 목사님을 허물을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이게 양쪽에 막 두 파가 생겨가지고 이쪽서 좋은 목사님 모시면 여기서 반대하고 여기서 오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 고향에 가면 우리 모교회가 세 군데로 갈라져 있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 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복음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게 다 얽히고 섞여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까지 다 연결돼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큰 부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 이것을 누리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잘 전하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인들의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보면 왜 그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렸냐? 이것 때문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주의 종들,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섬겨야 되는데 저분이 훌륭하다고, 저분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나는 저분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어느 날 그분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허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중심의 신앙, 이것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 예수 믿게 되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성공 안 해도 믿어야 돼. 잘 안 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깁니다. 뭘 자꾸 복받는다는 거예요.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하면 반드시 또 무너지죠. 왜 그러냐? 복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 우리 교회가 육신신앙입니다. 육신신앙. 모든 게 다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또 이 육신신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교회를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잘 구별을 해야 응답받습니다. 특히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가 뭔가가 이해가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를 설명하면서 아내에게 뭐라 했냐면 아내는 교회같이 설명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인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 육신의 것을. 이런 신앙으로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은. 또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부흥하여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 목적.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누리는 게 부흥이에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50만 명, 100만 명도 모여요. 모이면 뭐합니까? 복음 부린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복음을 누려야만 하나님 역사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자꾸 약해지느냐? 영적 부분이 자꾸 약해져요. 영적 상태가 자꾸 약화되는 거죠. 약해져.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누리도록.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그럽니다. 잘 누려라. 사역에 너무 지치지 말고 잘 누려라. 사역에 지치는 이유가, 지친다는 표시가 어떻게 나냐면, 누가 조금만 말해도 지치면 신경질이 나잖아요. 짜증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나도 모르고. 그렇잖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복음 속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약해져.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이렇게 잘 이해하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세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정확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복음의 능력은 늘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직장,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면을 생각합니다. 종교냐 복음이냐? 내 신앙생활이 종교냐 복음이냐? 종교는 뭐냐?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방향이 전혀 달라진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물론 육의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받아놓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하느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이 나의 전적인 주인이냐? 이게 영의 사람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그리스도를 만난 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이렇게 수입받으셔요. 그죠?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되겠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고 그걸 가장 기뻐합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이미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수용했어요. 예수님 같이는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고스를 주셨어요. 말씀이라고 하죠. 로고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내 말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요, 내 말한 말은 이 복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런 사건을 내게 보게 했을까? 거의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갱신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요. 그건 레마예요. 말씀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완전 내 말씀으로 내게 융화된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레마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부터 생명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병자도 일으키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다.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대. 왜 그러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게 아니라고. 성도들이 나가서 막 병자를 고치고 막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오신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낮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이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시다. 이 결론을 딱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가 뭘 필요하니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기도했냐? 33절에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라. 다른 건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복음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힘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현장에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언제 임하냐? 우리가 뭘 단점을 찾아내고 막 남을 판단하고 이때 성령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이 자기 병 때문에 죽도록 기도했는데 뭘 발견했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병이 전혀 문제 안 되는 게 발견해요. 나서도 괜찮아, 안 나서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기쁘게 병 나서도 괜찮고 안 나서도 괜찮아. 응답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하니까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질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막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에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은 세상 명예를 위해서 생을 걸고 준비하지만 바울은 뭐라 했냐? 그거 다 배설물이다. 나와 상관없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다 정해놓고 뛰지만 바울은 뭐라 했냐?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심에 그 이후에 소망을 붙잡고 간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막 잘 되느니 못 되느니 그러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네 배경이 어느 나라, 어느 대학 배경이냐, 어느 학교 배경이냐 하지만 바울은 뭐라 했느냐? 나의 배경은 천국에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능력이 없냐, 있냐 그랬는데요, 21절에 그랬잖아요. 자기에게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 축복,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고 산업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현장을 쭉 한 번씩 다녀보잖아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좀 저런 직원들은 어떻게 일할까? 다 농땡이 치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보고 그런다. 농담 삼아서 성기 나갑시다. 성기. 저거 보고 앉았으면 속 터져서 병들하니까 우리가 없어야 하나님 역사하니까. 진짜 우리가 없어야 역사하니까. 이 있으면 속 터져 못 산다. 속 터져서. 그죠? 왜요? 일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으러 일하면서도 핸드폰 돌리고 있고 저 싫다. 차면 손 다 나가는데 또 다쳐보세요. 회사도 다 뒷박이 섞어버리죠.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 속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누려야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다.
제게 가장 제가 늘 하는 것이 뭐냐?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머리도 끝에다가요. 이 얘기 제 얘기 다 들으면 머리가 더 커져. 아무도 이해 못 하잖아. 집에 가도 막 이해가 안 돼. 우리 식구도 이해 못 하잖아. 내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내가 조금만 막 짜증나면 우리 식구들 그럴 거죠. 목사가 왜 그러냐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는 그걸 다 이기나. 참 복음 못 들으면요. 목사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 때는 참 좋아요. 성도들이 막 와서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더 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싸워 쌓는 거거든요. 스테드 받으면 그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식구들이 나한테 당하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다 축복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나 나 할 때 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그냥 평안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갱신해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싸워도 안 돼. 아예 안 돼. 저런 사람들은 확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것밖에 없어. 맡겨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럼 뭐 우리 노예까지 내가 맡아가지고 머리가 더 커진다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막 벌써 막 내가 뭐 노예장 하니까 노예도 막 외국 저 바깥에 나가서 이 좋은 데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고민되고 내가 그 경비 많이 드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 했어요. 그때 오늘 우리 김남일 장로님이 목사님 잘 좋은 데 내가 다 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이라도 감사하자는 거죠. 그렇게 너무 잘하면 내가 다음에 또 힘든데 큰일 났어요. 잘하면 힘들어요. 이 사람이 잘하면 더 힘들어요. 너무 이번에 참 감사했어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는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 부분을 갖고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각인시키고 이 복음으로가 아니라 이거 말씀으로가 아니라 자꾸 세상 걸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가지고 교회도 세상처럼 자꾸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게 주면 그 작게 주는 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걸 꼭 감사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작은 걸 가지고. 그래서 누가 많이 가졌냐 많이 주냐 안 주냐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많이 주면 걸 잘 활용하고 작게 주면 잘 활용해서 남을 도와주고도 넉넉히 남을 정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노예도 내가 그렇게 운영하는 노예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도와주면서 살자. 상회비도 막 총회도 상회비도 내고 다 내고 우리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목사님들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림하면 잘하는 거죠. 그거요. 세상처럼 목표를 걸어가지고 막 100억 1000억을 걸어갖고 막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뜯어내서 막 예산을 쓰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을 잘 활용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 도와드리면서 그게 전략하면 다 쓰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요. 자꾸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보고 그러니까 잘 안 돼 이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이 근본 문제가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것이 어디까지 왔냐? 6가지 불신자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상한 걸로 뿌리내려가지고 이 축복이 안 보인다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안 보인다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못 찾는다니까.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그 역사하는 것이 뭐 우리가 뭘 붙잡고 막 단점을 붙잡고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 역사 아니잖아요. 우리 김연사님도 나도 일부에 냈잖아요. 그분들이 맨날 야당할 때 절대 대통령 못해요. 엄청도 JP 들어오고 물태우 데리고 들어오고 그렇게 대통령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요 맨날 저 전라도식 갖고는 안 돼요. 물충청도 데리고 왔잖아요. 같이 일본 들어가지 않았어. JP가 왜 국회 대통령 보냈냐? 나가서 그래요. 지금 나가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대통령이 했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 거기 있어야 돼.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충청도로 한다가 우울해서 얘기 한번 한 겁니다. 그 대통령 한 사람도 없는 대통령 지역이 충청도잖아요.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2인자로 있다가 하면 되는데. 이게 체질이 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런 뜻을 찾는 제자가 됩니다.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 능력을 늘 누려야 돼요. 아멘.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얘기되느냐? 이 12가지 전략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걸 끝나버립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끝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거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 우리는 뭐 중심이냐? 복음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줘서 우리 산업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으라고 일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그래도 돼. 나만이라도 해. 내가 일 잘한다고 뭐 사장이 나를 돈 더 주냐? 안 줘도 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다윗이 어린 양 하나를 찾아오는데도 응? 어린 양 뭐 딴 사람 같으면 하나 빼앗기면 아이고 염소 막 소투대 있는 게 양밖에 없는데 한 마리 없어지면 어떠리? 그 거인 찾으러 가다 그 짐승 잡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 감동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양 하나 뺏겼는데도 가서 끝까지 그 뼈다귀라도 찾아봐.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시대를 안 맡기면 이상한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겨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있어요. 그냥 없어지건 말건 내일 두는 사람, 하나님 지도자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그마한 기업도요, 아무나 안 맡겨요. 진짜 그거요, 자기 것처럼 맡기고요.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히 이해를 잘해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같은 데 와서 벌써 보면 딱 알아요. 내 물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쓰겠어요? 진짜 그것도 아끼고.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뒤에 추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하길래 그래 추리 만드는 게 좋지. 저 뒤에다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공간이 있으니까 크게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 카드를 주고 가서 사오라 했더니 얼마나 저축하고 저축했는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조그마한 거 사왔어요. 저 정도면 우리 지금 수준 안 받거든요. 지금 달랑달랑 하는 거 사다 보면 줄이 말이야. 그래도 내가 참 우리 아이들까지도 목사 그 쪼자는 거 닮아가지고 물건 하나 샀는데 못 따라가면서 사갖고 하여튼 감사하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쓸 때는 크게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딱 이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가져라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원하시는 것, 이게 뭘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면 하나님이 장로님들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는데 이것을 돕는 뭘 준비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사업에 돈을 막 하려고 수단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뜻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요것이 없으면 요게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0장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 찾아요. 이렇게 걸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뭘 바라봐야 되냐? 뭘 우리가 늘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란 말이죠. 어린아이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축복해도 장로님들이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우리 손자한테 돈 몇 억을 준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아무리 사랑이 걔 수준이 올라가야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배운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목사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물론 그렇게 교회 부흥됐잖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되었거든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해야 되지만 진짜 목적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참된 평안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 우리 교사님들이 막 아이들 때문에 막 복잡해서 막 예배 시간을 졸 정도 그럼 하지 말아보자. 내가 거의 어린이 사역 한다고 막 내가 막 갈등이 오고 막 그러면 하지 말아자. 왜 그러면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참 그림 속에서 한 아이라도, 그죠? 저 작은 아이 하나라도 이 속에 제대로 누리도록 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너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뭘 하고 하느냐? 이것 달라요. 어떤 사람 우리한테 비웃기를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맨날 전도, 선교, 후대, 뭐 제자 말하자면 우리보다 교회가 크냐? 우리 교단보다 니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교단보다 훨씬 교단 큰 것들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도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우리나라 잔뜩 해요. 그러나 나중에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 요걸
누리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그 결과로요. 지금 큰 교회가 다 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결과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불렀는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 붙잡고 내가 완벽한 복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복음이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막 이런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 잘나서 준 게 아니라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인데 워낙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니까 겸손하게 해야 되지. 그 복음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욕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걸 통해서도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그렇게 안 하면 되죠. 나만이라도 절제하면서 나만이라도 올바른 길을 부족하지만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결론 부분으로 산업인들이 함께 성도 함께 뭘 생각해야 되겠냐. 항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이것을 잘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가야만 너에게 그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이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만이라도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연말에 결단. 무슨 결단하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오늘 본문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한다. 이게 바로 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거 문제도 하나님 줍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지 하나님 입장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혼내키면 지가 미워서 혼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죠? 아까도 설명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22절 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역사죠. 저는 이 역사를 믿습니다. 참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누가 듣지도 못하고 책만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불이 붙었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서 막 현장 가서 그냥 막 만나는 대로 막 성도들 만나는 대로 막 복음을 말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냐면 다 깨닫게 하죠. 나중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세미나에 참석해보면요. 이거 틀리지 않았다니까. 내가 강의한 게 틀리지 않았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성령님이 진짜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이런 착각하잖아요. 내가 다 막 준비해서 내가 차츰 훈련받아서 나가야 돼. 그랬다고 예수님 제자들까지 못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안 돼. 그냥 가봐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걸 안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얘기하지 마. 신발 다 뺏고 막 지팡이 다 뺏고 그걸 가보라고 하죠. 싹 필요하다는 걸 다 뺏어놓잖아. 그냥 가봐라. 다 준비해놨으니까. 나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심지어 돈도 다 있어요. 다 있어.
사실 뭐 교회에서 막 사례도 안 줘도 막 능력할 정도 다 나와요. 참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사람의 소리도 잘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지만 사람의 소리만 딱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 여기에 내가 올 마지막 이 연말에 결단을 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람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죠? 이걸 딱 찾아내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각인, 체질, 뿌리를 바꿔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엄청난 것이 있다고 우리 잘 이해를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지.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 누렸는데 모세의 앞길을 나라고 자연도 어떤 조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완전 100% 복음에 들어가면 역사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 이런 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못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버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응답 때문에 교만해진다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이런 큰 응답을 왜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왔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렘넌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면요 이제는 해방이다 그날 됐나고. 그 노래 참 재밌더라고요. 뱀이다 그러잖아요. 해방이다 그 순간에 뱀이다 큰일 나. 거기서 제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집단하면 교회도 안 나와. 신앙생활 다 끝이라. 그 수준이면 안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그 현장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교회 이제 매주 나가서 이제 하잖아요. 처음부터요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다 흐트러지니까 문제예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복음을 누리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은 특히 이 내년에 엄청나게 경제에 대한 소식들이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 그 속에서 누리기를 합니다. 염려 올 때 빨리 내쫓고 이거 누려야 돼. 두려움이 착 밀려온다니까. 내일 뭐 돈을 막 갚아야 되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막 하나님 문제보다도 그게 계속 앞에 온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병들 복음을 착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있다.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주는 거 하나씩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크게 만들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충분히 보면 하나님이 진짜 경쟁을 새롭게 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경제를 살려내고 정치를 살려내야 할 그런 시대가 올라왔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직장 산업인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복음 빼놓고 열심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이제는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져서 그 많은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가리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고 그 복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그렇게 세상 법정까지도 가는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갱신과 수많은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길 만한
산업인 직장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끊임없이 이 복음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항상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회세계를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님들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오늘 복음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며 전하는 자로 세워질 우리 산업 직장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